스필버그 감독의 유명한 아주 영화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라이언 1등병 구하기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전쟁하는 그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그 상륙작전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또 이렇게 기지 구축을 하고 보급로를 열면서 적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치고 이 아군의 어떤 그 보급로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하는 날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게 D-Day로 잡았어요. 작전 개시의 날. 그래서 그 D-Day에 일어났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적의 허리를 꺾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허리를 꺾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적이 회복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군은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 승리를 이야기하는 V-Day를 이야기하기까지는 시간이 문제지 이거는 따놓은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D-Day, V-Day라는 요 명목을 가지고 한 신학자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D-Day와 V-Day 사이에 사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D-Day를 지나 아직 V-Day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원수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 시간이 문제인 바로 그 V-Day를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을 타이틀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도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3주 동안, 새 일해 동안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 향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건조한 지방에서는 마치 로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로션을 발라서 이 아주 메마른 건조한 날씨에 이 피부가 트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포기한 채 21일 3주 동안 다니엘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냥 뭐 식음만 전폐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 지금의 티그리스 강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지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비전이 11장,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비전이 뭔지는 잘 안 보여주죠. 11장부터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게 앞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묘사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보실래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렇죠?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천사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이 한 사람을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의 힘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나인메어, 이 악몽을 꾸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식은땀에 끓고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단순히 꿈도 아니고 환상 중에 비전을 보는데 이 충격적인 큰 전쟁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을 3번이나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0절에 어루만졌다,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역시 풀무불에 있었던 인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호칭할 때 썼던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큰 전쟁을 치룰 그 비전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선을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서부전선 제1전선은 무엇인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 영어로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이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번역된 가 21일 동안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름도 안 바르고 고통 가운데 지냈던 21일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미가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가브리엘과 더불어 미가엘, 천사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미가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높은 군주, 프린스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바사 왕국의 군주,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할 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무슨 왕이나 무슨 분봉왕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관할하던 천사, 악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too much 개발해 가지고 지역령 territorial demons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데 그 정당성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쩌면 각 지역마다 어떤 이런 천사들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소위 behind the scene, behind the stage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거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큰 거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싸움을 애시당초부터 선언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악한 영과의 싸움 선전포고를 했죠. 창세기 3장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유혹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악한 원수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한 용사, 싸우는 용사로, 홀리 워리어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넘어서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허문 그 순간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 함락도 실은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싸웠을 때도 다윗은 이 전쟁을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하실 전쟁이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어요. 다윗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 세계의 영적 세계의 전쟁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정치적으로 보세요.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나라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하지만 실은 그 정치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뒤에 얼마나 악한 시스템들이 많습니까? 독재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건 독재자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시스템은 어때요? 우리의 인스티튜션은 어때요? 인재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교육기관에서 비리들,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해야 할 병원에서 일어나는 비리들. 아니 여러분, 고쳐야 되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메디컬 필드에서 일어납니까? 악이잖아요. 의사 선언하고 선서하고 의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죽입니까? 살려야 할 의사가, 치료해야 할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뒤에 배경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큰 전쟁의 것이 있다, 이 치러야 할 이 비전 속에 왜 다니엘이 이렇게 신음하고 기운이 빠졌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싸워야 하는 제1전선의 싸움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제2전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싸우는 전쟁의 용사 아니에요? 악한 적들을 완전히 그냥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그런 전쟁의 용사로 그려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자유케 할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 얘기도 심상치 않은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올 때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도 그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고 알아봤어요. 그 알아봤던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적고 있어요. 나는, 이 세례 요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떤 모습이에요? 어쩌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용사와 같이 우리 메시아도 단칼에 좌우를 가르고 쭉쟁이들은 불을 태워서 소각시키는 아주 이 게임, 아니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용사와 같은 이미지를 세례 요한도 기대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 악한 영과의 싸움 뒤에 이 일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이기시냐면 실은 희생함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심으로. 지금도 내가 원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호령해서 그 하늘의 군대를 내가 불러서 이 악한 존재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희생을 자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즉 아이러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복음 전파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D-Day였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D-Day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작전 개시일, 그 D-Day의 승리로 인해서 V-Day는 이미 따놓은 당상.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이겨놓은 경기니까 나가 순종하고 싸우라는 것이죠. 이긴 경기다. 어떻게 싸우느냐? 힘을 모아서 무력적인 그런 전쟁의 힘을 피워서, 힘을 키워서 군사 장비를 늘려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희생함으로, 양보함으로, 남을 앞세움으로 내가 얼마든지 따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 권리를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리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양보하고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D-Day 모습처럼 우리도 양보함으로, 희생함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 그냥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라 The Greatest Commission, 지상 명령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암송해도 좋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올해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생각은 이게 그냥 연중 행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고요,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제2전선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움으로 순종할 때 이기는 경기인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패배, 실패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나의 나됨, 성도로서의 나의 나됨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이겨놓은 경기, D-Day,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선언되고 V-Day,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따나온 당산인, It's a matter of time.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세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전 그거를 자신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자아는 옛 습관 속에 젖어 있는 나의 옛날 모습, 옛 자아와 늘 충돌하며 싸웁니다. 예수 믿으면서 옛 자아가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영향권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참 매일매일 나와의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거를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막상 남들 비난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더 옳은 것 같을 때 그 주장을 하잖아요. How dare,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그 티를 빼려고 애를 쓰는데 실은 너는 네 눈에 들보를 끼고 있다는 거야. 들보. 이런 통나무 같은 게 네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티를 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것이죠. 너와의 전쟁에 이미 졌다는 거죠. 왜 그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왜 너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느냐는 것이죠. 실은 사도 바울도 아주 통렬하게 자기 안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공고하다고 하는 이 토로에 나도 그래요 라고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로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자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데에 대해서 멀쩡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나와의 싸움에 이 민감함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은. 난 게으른 건 못 봐주겠어요. 솔직히. 예. 정말 그래요. 난 게으른 건 못 봐줍니다. 우리 가족도 게으른 건 못 봐주고요. 뭐 가족이 못 봐주면 그냥 그래도 데리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전 게으른 건 못 봐줍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가대원도 부지런해야 되죠. 정시에 와야죠. 연습에 늦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정시에 왔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목에 힘 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목에 힘주기 시작하냐면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도 집사인데 지도 집사인데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비합리적으로 일해?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합리적으로 일하는 게 목에 힘줄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목에 힘을 주고 너는 왜 이랬냐 저랬냐면 하는 그 비판하는 의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너는 이미 열심히 했다고 하고 부지런히 했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남을 벌써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눈에 들보나 빼라. 그게 더 못된 죄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을 비판하고 국률함이 없는 그 마음이 실은 더 못된 들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더 못된 사람이 되어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드디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있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똑똑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향해서 거친 말을 내쏟는 사람이 되면 남의 티끌이나 뽑으려고 하는데 실은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제3전선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우라는 거죠. 계속해서 깨우라.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sanctification.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이 전쟁, 이 제3전선에서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굵직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Full armor of God. 갑옷을 입으래요. 하나님의 영적 갑옷. 나중에 이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강해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해놓고선 하나하나 얘기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전신갑주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신갑주 얘기하고 나서 뭘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하나로 뭉치는 무기로 얘기한다면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 중에 오해는 기도를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전신갑주를 하나로 얘기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 모든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가장 적합한 가장 공격적인 무기가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소극적 대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제1전선, 제2전선, 제3전선, 여러분의 삶 속에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는가? 라고 물을 때 그 모든 전쟁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무기, 최고 첨단의 무기, 가장 공격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모든 전쟁의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